십계명의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십계명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라고 소개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돌판을 주신 것은 나누어서 십계명을 나누어서 하나씩 반씩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10가지의 계명을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수증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보관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두 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많이 하나의 십계명이니까 5개씩 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 6개, 그래서 4개, 6개 이렇게 주셨다고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10개의 계명을 다 온전하게 하나씩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수증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맞는 주장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개씩 2개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는 모세가 왕자로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한 400여 년, 정확하게 430년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400여 년 동안 중단됐어요. 단절돼 있었다고요. 그 단절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실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끊어졌다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셨어야 돼요. 그것이 단절이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절인데, 사실 끊어졌다고만 설명을 하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400여 년 동안이나 찾지 않았던 참 무지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냐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몇 사람만 내리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중재로, 모세가 중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작품이 아니고 모세가 조작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화돼서, 글자화돼서 주신 거지만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죽어야 그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셔야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율법이나 말씀들을 파괴한 게 아닙니다. 변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이 말씀 앞에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구별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한 것이 부러져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임플란트도 한지 아니 기둥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파내야 돼요, 잇몸을. 이게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못 한대요. 자기들이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하다가 말고 못 하겠대요. 이런 경우는 또 자기들이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실로 꼬매놓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상태로 막 이는 잇몸은 퉁퉁 부어있죠. 이 상태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다음에 오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치과에서 이게 대충 손을 써놓고 빨리 잡아줬어요. 예약을 빨리 잡아줘서 며칠 안에 와서 수술할 수 있도록 빨리 예약을 잡아줬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법인이라고 하는 그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설문조사를 다 해갔어요. 다 해가고 뭐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기들이 볼 때 변호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인지 변리인인지 와서 아무래도 이거는 의사의 실수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부러질 리가 없잖아요. 한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음식을 먹다가 이게 임플란트 그 뼈대가 부러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이건 조금 자기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대로 그냥 소견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과는 의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제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자기들의 자신을 실수를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치료를 해줄 것을 요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의사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법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구나.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하지만 법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셔.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셔서 대제사장이 됐던 모세가 됐던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가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겪은 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아무래도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우선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공의로운 법으로
주셨다는 점에서,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특별하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약 백성 모두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말씀에 주어지는 과정이 그랬어요. 그냥 툭 하고 던져줘도 돼요. 모세에게 옛다 그러고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그들로 하여금 일단 모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로 인해서 진멸할 지경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들려지니 우리가 들을 때는 목소리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소리가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약함이 그런 거고,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한 놈이 아무래도 부르면 놀래죠. 잘못한 게 있을 때에 그것을 속인다고 하지만 놀래고 사실은 두려움을 갖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반대인 경우는 오히려 두렵죠.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두려울 수도 있고, 욥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계명은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더 쪼개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큰 골자들은, 뼈대들은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세한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 단이라고 하는 그 단자가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처음보다 끝이 더 좋거나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그것이 사실은 멋진 삶이 아닌가 싶어요. 뭐 조속으로 바뀐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보다 더 나은, 적어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뭐 공통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했던 내용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와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어요. 다 위험적인 요소들입니다. 평생 처음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백성들이 산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목격했음에도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현현은 정말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자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본들, 하나님이 형상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본들, 그러면 또 다른 걸 보게 돼요.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의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를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여달라고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세기에는 보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봐야 믿죠. 봐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건도 안 보고 입금부터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에게 이제 신뢰를 받은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나 보여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덜컥하고 입금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사실 뭐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은들 그게 큰 처벌도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되찾을 수도 없어요. 그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확인하고 살아. 직접 만나보고 확인해서 살아.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이제 고가품의 경우는 싼 거라면 뭐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고가의 물건이라면 확인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교회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이래저래 살펴보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업그레이드를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일단 문제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한들 이거는 큰 뭐 달라지는 점이 없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이게 당근에 올라온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쓴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던 것이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오랫동안 켜놔도 되는 컴퓨터예요. 대신 무거운 컴퓨터예요. 근데 이거 참 가격 대비 참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만나자. 이왕이면 가능하면 교회로 오시면 좋겠다.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입금해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주일날 낮쯤 됐나요? 점심시간쯤 됐는데 지금 직장에 좀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짜가 좋겠느냐?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뤄요. 뭐래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뭐 컴퓨터가 뭐 리눅스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 리눅스로 됐어도 괜찮으니까 갖고 오라고. 리눅스를 포맷해가지고 윈도우로 깔면 되니까. 그랬더니 또 지금 뭐 어쩌고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선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새 거로 구입을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기꾼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오는 분들이에요. 지난번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키 좀 작으시고 이게 머리 완전히 삭발하고 오신 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무슨 얘기 했는 줄 알아요? 자기 50만 원 빌려달래요. 자기가 60만 원 헌금하겠대요. 50만 원을 빌려달래요. 60만 원을 헌금하겠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드릴 테니까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20만 원만 더 빌려달래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5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럼 제가 60만 원을 헌금하겠대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요. 제가 지금 현찰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요. 헌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걔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 이런 것도 조금 무례가 되는 일이긴 한데, 헌금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더 헌금한들 하나님이 이거 기쁘시겠냐고. 저는 좀 불쾌하네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저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오신 겁니까? 처음에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걸 내가 헌금한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시죠? 돈 뭉치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헌금한다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기분은 나빠도 교회를 왔으니 사정은 좀 들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저한테 주더니 나중에는 달라 그러더라고요. 달라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헌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헌금 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더 헌금할 테니 저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30만 원 달래요. 30만 원 달래더니 훅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별 정말 이상한 사람 많구나. 이거보다 더 많겠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교회를 놓고 참 그게 속상했어요.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머릿속으로 사기칠 것만 가득한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말하는 것이 그냥 술술술술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몰라요. 이 교회 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도 같아요. 신앙생활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고요. 이 사람 이분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속도 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쩌면 소돔 고모라 때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지금 두렵다고 말하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은혜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80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툭하면 모세를 놓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모세가 자칫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물을 준 것처럼 그러한 과정까지도 물론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샘플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인간의 연약함들은 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들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찾아오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특별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그 임재하심 후에 계명이 주어졌고 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모든 율법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손이 있나 모르니 이런 말한 표현들이 참 조심스러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써주셨다고 하니까 뭐 그걸 우리는 손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라 그러면 써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점에서도 사사로이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애굽을 출발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에게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계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십계명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계명이 주어진 것은 십계명이다. 또한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모든 율법은 모세의 중재를 통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입으로 그들에게 선포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독특한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직접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계명은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십계명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십계명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마음으로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마음으로도 탐심을 갖는 경우는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때려야만 때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했으면 때린 거와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또는 거룩함을 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